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로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로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뭐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자기들끼리만 일치된 신앙이고 진리 그렇게 보이겠죠, 그분들은? 근데 그게 옳은 걸까요? 인간이 참 야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륙과 사륙, 이게 말로 지금 표현해서 그렇지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그 모든 역사의 밑바닥에는 신앙심에서 나온 도륙과 사륙이에요. 이거 참 슬프죠. 왜 신앙심이 이런 데에 이용되나. 근데 그 하시는 그 요지는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인간이 빚을 졌어요. 그 빚은 예수님만 갚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갚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고 구원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걸 왜 당신들 조직장악 하는데 그런 용도로 쓰시냐 이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피값이 당신들 조직 장악하고 회당에 뭐 그런 용도밖에 안 돼요. 뭐 벽돌인가요, 예수님이? 그 말들은 막 사탕 발림으로 막 붙여놔서 막 희망 고문이죠. 근데 그 빨대 꽂아 착취당하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 위선자들인 그걸 숨기고 방향을 틀고 왜곡하고 뭐 그러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라,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대로 살아야 부활이나 뭐 천당이나 뭐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지도 않고 무슨 부활이고 뭐 천당입니까? 그건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사람이 몸을 벗으면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아요. 그건 그냥 우리들 생각이죠. 그 그냥 다가오는 게 춥고 배고프고 시리고 너무 뜨겁고 갈증이 쪼여들고 막 숨 막히고 짓눌리고 머리가 뽀개지고 이런 게 처음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있고 뭐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로브리지 이게 완충 장치였는데 그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죽으니까 그러면 그 슬픔이 공포죠. 진짜 공포는 그때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누가 있긴 뭐가 있어요. 그냥 공포와 슬픔만 있는 거죠. 그래서 서늘하고 애절한 거고. 이게 누군가 마중 나와 The bed hotel pickup service 뭐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는 그 공포와 슬픔만. 우리 픽업 서비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기다리지 마세요. 준비하실 건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뭐 헛소리 들어주고 이런 게 공덕을 쌓는 건가요? 그 조직 장악하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참. 근데 사실 종교나 정치 뭐 사상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 사는 그 실존에 우리 가장 영향들을 미치는 얘기들이고 너무 우리 주변에 그 맹신의 본인들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 어리석음을 또 이용하는 근데 그거를 행복이라고 또 느끼세요.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용 당하는 사람도 그렇고 행복하게 사시는다고 좀 생각을 하나 봐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줄 세우기거든요. 그게 노란하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에 무슨 줄이 있어요. 거기 몇 명이 줄을 서 있고 14만 4천 명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줄 서 있는 거 없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또 그런 걸로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드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 선생님들 다 노예세요. 죽으면 몸으로 잃잖아요. 그러면 그 공포와 서러움이 뭐냐면 내 욕심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몸이 없는 거예요. 몸이. 응? 거기 그 상태에서 무슨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나 누구한테 뭘 어떻게 증명해 하시려고요. 본인이 몸이 있을 때 몸으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 확신이라는 게? 그럼 몸이 없어졌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도 없고 뭐 픽업 서비스도 없고 뭐 귀신이라도 볼 줄 알아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세우시고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으로 변해 버리셨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뵈야죠. 뭐 죽은 다음에 구원 천당 이런 걸 찾으세요. 그런 거 픽업 서비스 없습니다. 누구의 인생도 한 방향으로만 계속 흘러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 중에도 우리는 멍청한 짓을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인생 중에 멍청한 짓 누구나 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정해야죠. 근데 그 멍청한 짓 속에 그 곁에 하나님은 늘 계셨다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의 모습으로 항상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고
그거를 인식을 우리가 못할 수도 있지만 죽으면 그게 얼마나 뼈저리게 오는지 그래요. 명심하세요. 우리는 나약합니다. 이 나약함 곁에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항상 계셨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못 느껴서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몸을 잃고 나면 그게 정말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내 죽음에 나타나서 저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공포와 슬픔만 있어요. 그냥 허망이 소리칠 뿐이죠. 우리가 몸을 가진 지금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